안녕하세요. 예배 자리에 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네, 저희 박수 치시면서 찬양 시작할게요. 주의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힘들지 못하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기도로 예배 준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주셔서 역사해 주셔서 이 시간을 아버지 주장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시간 될 수 있게 해주시고, 마음마치 열리게 해주시고,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시고, 오직 영과 진리로 드려진 예배가 되시도록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기 원하오니, 아버지께서 통치해 주시고 주장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시간 되시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 주시겠습니다. 좀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19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19절에서 2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바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실이 털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지난주 말씀을 잠깐 살펴보고 또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만족한 인생이라는 말씀의 조문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아브라함의 죽음에 관하여서 언급하면서 향년 175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몇 살까지 사는 거예요? 175세를 살았습니다. 이 향년이라고 번역한 원문을 직역하면은요, 삶의 횟수의 날들이란 뜻입니다. 성경은 인생에 있어서 하루하루의 그 의미하는 날들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말이 향년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냥 1년, 2년, 3년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사실상 이 향년은 날들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인간은 하루살이 인생과 같이 오늘 죽어도 이상할 것이 없고 내일 죽어도 이상할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인간은 제한적인 존재다. 이것이 바로 하루하루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인간은 들의 풀꽃처럼 유연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죠. 들의 꽃이 한여름 한철인 것처럼 영광도 한철이고 또 명예도 한철이고 건강도 한철입니다. 창세기 25장 8절을 보면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열조로 돌아갔다라는 말은요,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다라는 말을 내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자신이 지니고 있는 것들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청년은요, 아프지도 않고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돈을 모은 자는요, 자기의 부가 영원할 것이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건강도 재물도 권세도 언젠가는 꺾이게 되어 있습니다. 하루하루를 사는 존재가 무슨 자랑을 할 수 있으며 또 무슨 계획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노력이 헛될 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어리석은 한 부자에 관한 비유의 말씀을 들으신 적이 있습니다. 한 부자가 농사를 지었는데 곡식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로 아주 소출이 상당했습니다.
부자는 고민 끝에 이 창고를 헐고서 다시금 엄청난 큰 창고를 지으리라 마음을 먹습니다. 그렇게 창고를 짓고 거기에 곡식들을 쌓아 올리지요. 그리고는 심중에 말하기를 이제부터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살아야지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부자의 행동이 어리석은 그 자체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비로소 하루하루를 살 수 있는 존재인데 그것을 지금 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하루하루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날에만 나는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부자에게 오늘 너의 생명을 찾게 된다면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우리 참빛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라는 그 사실을 깨닫고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날을 기억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향년으로 번역된 삶의 햇수의 날들이라는 이 두 번째 의미는 하루하루가 의미가 있고 중요하다라는 뜻을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쌓여서 인생이 된다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하루하루의 삶의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하루를 허투루 소비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만이 그 하루가 의미가 있는 삶이 됩니다. 사명과 관계없는 우리의 열심은 그것은 의미 있는 하루가 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너는 무엇을 하다가 하늘에 왔느냐라고 물으실 때 하나님이 저는 열심히 살아서 30평대 아파트를 이렇게 일구고 하나님께 왔습니다 라고 말할 사람이 있겠냐는 거죠. 물론 30평대 아파트를 그렇게 장만해서 살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저는 열심히 살아서 통장에 10억 만들어 놓고 왔습니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요. 물론 10억을 만들어 놓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내가 10억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라면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냐는 것이죠.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그건 사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따라서 이런 사명을 감당하고 왔습니다라고 말할 때 인간이 보기에는 존재감 없는 작은 것인지는 몰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감사한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루하루가 의미가 있다라는 것은요, 열심히 산다라는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소명을 따라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의미 있는 하루가 되는 것입니다. 하루하루가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인정할 때만이 가능합니다. 창세기 17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앞에서 행하라 라는 말씀은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살라라는 말씀입니다. 그의 삶을 보면,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왜요? 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항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것으로 계속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불평을 할 만한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불편을 호소할 만한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어떤 상황에서도 네라고 대답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마엘을 하갈과 함께 내보내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에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에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면서 언제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며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냐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사람만이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고 그 앞에서 행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아브라함은 자신의 지혜나 경험을 의지하지 않았고 언제나 하나님을 인정하며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행함으로 말미암아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증거가 창세기 25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였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였고,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평가가 바로 25장 8절에 있는 것이죠. 그의 나이가 높고 라고 말할 때 이 나이라는 말은요, 1살, 2살의 나이가 아닙니다. 이 세바라는 뜻인데요, 이 히브리어로 세바라는 것은 노령이라는 뜻과 함께 백발의 머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 문화에서 이 백발의 머리다라는 것은요, 영화로운 면류관과 똑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영화로운, 영광스러운 이 면류관은 어떤 사람이 받을 수 있느냐? 바로 충성된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이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그 백발의 머리, 바로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그 삶을 살았기 때문에, 충성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순종하기 어려운 그 가운데에서도 순종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가 바로 세바, 그 나이가 높고라는 말을 사용하고 그를 평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서 행하십시오.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그럼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루를 살아도 의미가 있는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기도의 원리입니다. 우리나라도 수십 년 전만 하더라도 아들을 낳지 못하면 면이 서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고대에는 말할 것도 없이 그 자체가 바로 수치였습니다. 사라는 임신하지 못하자 자기의 종을 아브라함에게 주어 첩으로 삼게 하지요. 그리고 나서요, 하갈이 임신을 하게 됐는데, 이 하갈의 원래 신분이 뭐예요? 사라의 종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임신을 하니까 사라를 어떻게 대하느냐? 멸시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말이 돼요? 종이었는데 자기가 임신하였다고 아브라함의 본처인 사라를 멸시했어요. 그만큼 임신을 하느냐 못하느냐는 하늘과 땅의 차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아들을 낳는 것은 영광이요, 아들을 낳지 못하면 수치요, 모욕감을 그대로 느끼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사라는 하나 심한 모멸감을 아마 경험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임신의 여부가 그 사람이 영광이 되기도 하고 수치가 되기도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리브가 역시 임신을 하지 못합니다. 옆에서 이를 지켜보는 이삭 또한 마음이 불편했을 겁니다. 무려 아이 없이 보낸 세월이 몇 년이나 되었을까요? 우리 여러분들은 수준이 높으셔서 금방 아시는데 20년 동안 아이가 없었어요. 무엇보다도 리브가는요, 아브라함의 첩인 그두라와도 비교가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나중에 첩을 얻게 돼요. 그두라라는 첩을 얻게 되는데 아들을 몇 명 낳았죠? 6명 낳았어요. 딸들도 낳았겠죠? 그러면 막 10 몇 명 낳았을 거예요. 그렇게 아이를 숭풍숭풍 그두라는 잘났더라는 거죠. 그런데 리브가는 어땠어요? 감감무소식인 거예요. 그두라뿐만이 아니에요. 이삭하고 이스마엘은 그렇게 나이 터울이 그렇게 생각보다 크지 않아요. 14년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조금 나이가 좀 있는 형이죠. 이스마엘도 이삭하고 그렇게 멀리 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 누가 장사를 치르냐면 바로 이스마엘과 이삭이 함께 아버지의 장사를 치르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스마엘을 내보내긴 하였지만 저기 멀리 떨어진 곳에 내보낸 것이 아니라 근처에 이스마엘이 살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또 이삭하고는 주기적으로 뭘 했다라는 거예요? 왕래가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마엘도 보니까 12아들이나 낳았어요. 그러면 딸도 한 몇 명 낳았을까? 한 10명 정도 낳았을까요? 그러니까
그 가까이 왕래하는 이스마엘 집안도 순풍순풍 자식을 낳더라는 것이죠. 누구만 소식이 없는 거예요? 리브가만 소식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네? 죽을 지경이었어. 죽을 지경. 생각하지 못했던, 물어보면 이래서 좋아요. 죽을 지경이었다. 진짜 그랬을 것 같아, 그죠? 아니, 그들아도 순풍순풍 그렇게 막 아들만 6명을 낳고 막 딸도 몇 명 꽤 낳았겠죠. 서로 왕래하며 연락하던 이스마엘도 12명이나 되는 아들을 순풍순풍, 딸도 그만한 정도로 순풍순풍 낳았을 거예요. 그런데 리브가만 소식이 없는 겁니다. 시기도 났을 것이고 마음도 불편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복잡한 그 마음이 그를 짓눌렀을 겁니다. 아들을 낳지 못하면 그 자체가 수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자존감도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떨어졌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20년의 세월이 흐르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보면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삭과 리브가가 어떻게 기도하였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이삭과 리브가의 기도와 같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삭의 기도를 보면은요, 그가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중보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본문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말씀.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보세요. 이삭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옵소서 하면서 기도해요. 뭐라고 기도해요? 누구를 위하여 기도했어요?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나요? 이삭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한 것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리브가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를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내 아들을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물론 그 기도에는 그 아들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성경이 분명히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심한 모멸감 가운데 빠져 있는 리브가를 위해서, 자존감이 바닥까지 떨어진 상태에 있는 그 리브가를 위해서, 살고 싶지 않은 그 리브가를 위해서 그런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리브가가 임신할 수 있도록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삭의 기도가 리브가의 마음을 이해하고 또 헤아리는 기도였듯이, 우리의 기도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처럼 그 마음을 헤아리고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내 욕심을 따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한 마음으로 중보하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나 이거 필요합니다, 저거 필요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 저 친구가, 저 이웃이, 저 어른이 이런 삶으로 너무나 어려워합니다, 이거 채워주시옵소서 하면서 기도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감동하시겠어요. 그 사람만 주시겠어요? 그 사람만 주시겠냐고요. 기도하는 그 사람도 함께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거예요. 가끔씩 요한이하고 사랑이가 사이가 이상하게 가까워질 때가 있어요. 가까워지면 안 되는데 이상하게 가까워집니다. 그러면요,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넓어지고, 그리고 얼마나 그 마음이 훈훈하고 기쁜지 몰라요. 그냥 즐거운 거예요. 이상하게 가까워지면.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그렇게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그 사람을 위해서 좀 채워주셔요. 그 사람 너무나 힘들어합니다.
그 사람 너무나 마음 아파합니다. 하나님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를 하신다면 그 기도뿐만이 아니라 그 기도를 하는 그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그에게도 같은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리브가와 이삭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지 되는 것, 하나님의 응답을 오해하지 말아야지 됩니다. 이삭이 20년 전에 들에 나가서 신부를 기다리면서 기도했던 것 생각나시죠? 그리고 기도하고 나서 뭐 했어요? 네? 눈을 들어서 찾아보았어요. 창세기 24장 6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여기서 눈을 들어보매 라는 말로 제가 먼저 원어를 설명해 드렸지만 우연히 눈을 들어본 것이 아니라 의도를 가지고 찾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그랬죠. 의도를 가지고 보는 거예요. 의도를 가지고 보았다라는 것은 믿음으로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고 막연하게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삭은 기도를 하고 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믿고 찾아본 거예요. 대단한 믿음이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번에도 이삭은 리브가를 위해서 기도를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대략 몇 년간? 20년간 기도를 한 겁니다. 그럼 이때는 믿음의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아이가 생기지 않은 걸까요? 응답을 받지 못한 걸까요? 20년 동안이나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때는 리브가를 만나기 위해서 들에 나가서 기도할 때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는데 지금은 그 있었던 믿음까지도 다 까먹고 형식적으로 기도를 하였기 때문에 20년 동안 응답을 못 받았냐고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응답받지 못해 라는 말을 여러분 많이 듣죠?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요. 헷갈리게 물어봐서 죄송한데 이런 말이 나오기까지는요, 저를 비롯해서 목사님들의 권명과 또 설교의 역량이 큽니다. 응답이 없으면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 기도가 모자라서 그래 라면서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나 명료하게 그렇게 해석을 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응답을 받지 못하면 늘 자책하지요.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가 보다, 아니면 기도의 양이 차지 않아서 그런가 보다 라면서 그렇게 쉽게 해석을 해버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몇 세에 이삭을 얻었어요? 100세에 이삭을 얻었단 말이죠. 이때는 약속을 받고도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난 때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게 되잖아요. 그때가 몇 살이었느냐? 75세였단 말이에요. 그때 75세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민족을 크게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때가 75세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삭을 몇 세 때 얻어요? 100세. 몇 년 지난 거예요? 25년. 이삭보다도 더 길어요. 25년 동안 응답을 받지 못한 거예요. 사라를 통하여 하나님께 주신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면 이 장장 25년 동안 이삭을 얻기까지 그의 믿음이 약했기 때문이에요? 그가 기도를 덜 했기 때문일까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가 믿음이 없어서도 아니고 믿음이 약해져서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아직 자식이 없던 시절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아가서는 하늘의 묵별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는 이 묵별을 셀 수 있나 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그 별들을 셀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이 셀 수 없는 별과 같이 내 자손을 이렇게 내가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그 말을 믿어요. 근데 그 말을 믿었을 때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있었느냐?
없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무뼈를 셀 수 없는 것처럼 내 자손이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도 깜짝 놀라셔요. 그의 믿음을 보고 의롭다 여겨주시거든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없어서 이삭을 얻지 못했던 거예요. 그럼 왜 25년의 세월이 지났을까요? 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2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을까요? 믿음이 없어서도 아니고 기도를 덜 해서 그런 것도 아닌데 왜 응답이 더디게 이루어졌냐는 거지요. 오늘 새벽 말씀, 그 에스겔서 말씀을 함께 나누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중에 소낙비라는 말씀이 있었었는데 그 소낙비, 때를 따라 소낙비를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데요. 그 때를 따라라는 말을 직역을 하면 그의 적절한 시간이에요. 그의 적절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소낙비를 내려주신대요. 그러니까 그의 적절한 시간은 하나님께 유리한 시간이에요. 그 기도하는 사람에게 유리한 시간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유리한 시간이에요. 하나님 편에서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유리한 쪽에서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유리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그 사람이 유리한 쪽에서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약속하시고 그 25년의 세월이 지난 후에 100세가 되었을 때 이삭을 주신 것은 믿음이 없어서예요? 그에게 가장 적절한 시간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에게 가장 적절한 시간이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누구를 위한 것이에요? 아브라함을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응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산해보고 하나님이 유리한 쪽에서 주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김관영 집사님 추하고 수아한테 뭘 줄 때 내가 유리한 것을 계산해서 주시나요? 그런 부모 없어요. 그런 부모 없다고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의 적절한 시간에 주는, 그의 적절한 시간. 그런데 그의 적절한 시간이 왜 100세인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물론 그 이유를 추측해 볼 수는 있을 수는 있어요. 이래서 이랬을 것이다. 이래서 늦게 주셨을 것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100세에 주셨을 것이다 라고 추측해 볼 수는 있지만 그것이 정답이 아니에요. 그건 정답이 아니에요. 그러나 정확한 것, 그의 시간에 적절한 시간만은 맞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옳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믿음이 없어서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25년 만에 응답을 받았어요. 이삭은 20년 만에 응답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그것을 도식화하고 너무나 쉽게 믿음이 없어서 그런다고 정죄하고 기도가 부족하다고 정죄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물론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아요. 우리 김영수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죠.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죠. 그러나 응답받지 못하는 것이 믿음이 없어서는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삭과 리브가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지 되는 것, 오해하지 맙시다.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오해하지 말자고요. 정죄하지 맙시다. 세 번째 기도의 규호는 끝까지 기도를 해야지 된다는 겁니다. 이삭이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고 끝까지 기도를 한 것은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0세가 되도록 리브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던 겁니다. 더 나아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른다고 할지라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데도 불구하고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실에 불편함을 느끼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동안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고
영원히 응답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불편해하지 마세요. 왜 그렇다고요? 그의 적절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적절한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에게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시지 않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예요?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을 위해서예요. 기도의 응답이 늦게 이루어지는 것도 나에게 가장 알맞은 시간인 것이고,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것도 나에게 가장 좋은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리브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15년이 지나고 19년이 지나는 그때까지 소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어떻게 했다고요? 리브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은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믿는다면서 포기하는 것은 스스로 자신을 지금 속이고 있는 거예요. 믿으면서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은요,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삭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것이다라는 것을 믿었어요. 적어도 무엇을 믿었느냐? 하나님의 능력만큼은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알지 못해요. 하나님이 주실지 안 주실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것만큼은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면 기도를 포기하는 사람일까? 확실해요. 여러분, 과학이나 경험을 신뢰하는 사람은요, 기도를 포기합니다. 일반적으로 학계에서요,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1년 이상 임신이 되지 않으면 불임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났는데도 아이가 생기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임 검사를 받아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은요, 5년 만에 아이를 가졌느니 10년 만에 아이를 가졌느니 하는 말도 나옵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나도록 생기지 않다가 20년 만에 아이를 가졌다라는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이건 경험상으로도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과학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죠. 당연히 앞으로 생길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10년까지는 그래도 어떻게 좀 기대해 볼 만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5년이 지나면서 17년, 18년, 19년이 지나면서 여러분, 가망이 없구나. 아이를 못 가지는 여자구나. 임신이 안 되나 보구나. 이렇게 마음을 정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삶의 경험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이나 경험을 확신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그 우리의 과학과 우리의 경험으로 이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의사가 불임이라고 말하면 불임이 되는 것이고, 의사가 가능하다고 말하면 가능한 상태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여기 하나님의 자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엔 하나님 자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도 결정적일 때는 하나님이 아니라 과학을 신뢰하고 경험을 의지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은요, 세상이 안 된다고 해도, 경험상으로는 그것이 불가능해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기도만 했겠습니까? 임신이 좋다고 하는 약초도 구하러 다녔을 것이고 여러 노력을 기울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20년간 애를 썼지만 사람의 방법으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에게는 포기할 수 없는 한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경험적으로는 안 되지만, 과학적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 이것 하나입니다. 미리 포기만 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참빛교회 성도님들은 이삭처럼 안 되는 일이라도, 경험적으로 안 되고 과학적으로 안 돼도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기도하여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는요, 답을 모를 때 하는 것입니다. 리브가가 극적으로 임신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태 속에서 두 아이가 서로 싸우는 겁니다. 근데 리브가가 이 상황을 아주 매우 당황스러워 하는데요, 1차적으로는 아마 육체적인 괴로움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두 아이가 얼마나 강펀치를 날리는지 육체적인 괴로움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도 심리적 두려움이 더 컸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몇 년 만에 아이를 가진 거예요. 20년 만에 아이를 가졌는데 이 뱃속에서 두 아이가 얼마나 요동을 치면서 싸우는지 어떤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그거는 행복한 고민이고, 이러다가 잘못되는 거 아닌가? 이러다가 유산되는 것 아닌가? 라는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는 이것이 인간의 방법으로 아이를 가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본인이 알잖아요. 20년 만에 아이를 가졌으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이를 가졌는데 그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그 아이가 이 태중에서 싸운다라는 것은 또한 그들에게는 영적인 당혹감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리브가는 이런 여러 가지 당황스러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했나 보니까 여호와께 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물었다라는 이 문장에는요, 계속적 와우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이 계속적 와우는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 계속적 와우는 두 아이가 서로 싸운 일이 직접적인 그 원인이 되어서 그 원인으로 말미암아 곧바로 어떤 상황으로 연결되는 것, 이럴 때 쓰는 단어가, 문법이 계속적 와우예요. 계속적 와우를 사용하여 가서 여호와께 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직역을 하면 그러자 그녀는 여호와께 묻기 위하여 갔다입니다. 그러자 그녀는 여호와께 묻기 위하여 갔다. 원인이 분명해요. 두 아이가 싸웠기 때문에 그러자 그녀는 여호와께 묻기 위하여 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늘 이해할 수 없는 일들로 가득합니다. 그럴 때는 부모님과 상의를 하기도 하고 또 멘토를 찾아가기도 합니다. 아니면 친구들과 얘기를 나누면서 지혜를 얻기도 하고 방법을 찾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난감한 상황이 닥쳤을 때 누구를 먼저 찾게 됩니까? 하나님을 패스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지혜를 구하지는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께 구하면 하늘에서 한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구하면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니다. 사람을 붙여주시기도 하시고요, 상황을 생각나게 하시기도 합니다. 리브가는 반자동으로 곧바로 여호와께 달려나가 여호와께 물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문제가 생기면 지체하지 말고 여호와께 달려나가시기 바랍니다. 인생에 있어서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고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무다리 같은 경우야 썩었는지 모르니까, 구멍이 났는지 모르니까 두들겨 볼만 하지만, 여러분, 돌다리가 무슨 변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돌다리도 두들겨 보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안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확실합니다. 틀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한 발짝 뗄 때마다 여호와께 물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되었을 때 일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남유다와 거래를 끊고 관계를 끊고 단과 베델에 제단을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에 내려가서 예배를 드리지 말고
이 단과 베델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진 제단이 아니라 지극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워진 제단이거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제단에서 봉사하는,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이 아론의 자손이 아닙니다. 누구나 제사장 하고 싶은 사람이면 누구나 제사장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에 어긋나는 행위였거든요. 남유다에 거주하는 한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너희는 북이스라엘에 가서 그 베델에 있는 제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그 베델에 여로보암 왕이 제사를 드리려고 거기에 올 것이다.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선지자가 정말 베델에 갔더니 그때 마침 여로보암 왕이 그 베델에서 제사를 지내고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거든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제단이 허물어졌습니다. 엄청난 센세이션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까지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나니까 제단이 허물어져 버린 거예요. 이 소문이 그 베델에 있는 동네에 확 퍼지게 되죠. 그리고 그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고 있었는데 어떻게 쓰든지 그 남유다에서 온 그 선지자를 집으로 초대하고 싶었던 겁니다. 나귀 안장을 채우고 막 달려가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를 결국 만나게 되죠. 그리고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집에 가서 좀 떡도 같이 마시고 먹고 마셨다가 쉬다가 가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너는 베델에 갈 때 그 땅에서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거기에 거주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셔요. 왔던 길로 돌아가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안 가죠. 그랬더니 이 늙은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도 선지자인데 하나님께서 당신을 먹인 다음에 보내라고 했어. 그랬더니 마음이 바뀐 거예요. 처음에 안 가겠다 그랬거든요. 심지어 여로보암 왕이 거기서 제사를 지낼 때 그 제단이 허물어지는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때도 여로보암 왕이 그 선지자를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하려고 했어요. 근데도 거절했어요. 하나님이 먹지도 마시지도 여기 거주하지도 말라고 했어. 나는 내 갈 길을 가겠소 하면서 뿌리치고 갔단 말이죠. 그런데 늙은 선지자가 나도 선지자인데 하나님께서 당신을 초대해서 먹이고 마시게 한 다음에 보내라고 했어. 우리 집에 갑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물어봤어야지 되는데 그 말을 그냥 믿고 맙니다. 열왕기상 13장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이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사람의 말을 믿어버린 거예요. 상황이 바뀔 때는 어떻게 지낸다고요? 당황스러울 때는 어떻게 해야지 된다고요? 여호와께 가서 여호와께 물어봐야지 되는데 그는 사람의 말을 듣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는요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돌아가는 길에 사자에게 물어뜯겨 죽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이해하고 싶은 것만 이해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문제에 직면하면 스스로 생각하여 답을 찾아낼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묻고 또 물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여러분들은 순종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삭과 리브가의 기도를 보면 긍휼한 마음으로 중보하는 기도였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가장 적절한 시기에 그 응답이 이루어졌음을 보게 됩니다. 과학이나 경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였기 때문에 그는 끝까지 기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를 때는, 당황스러울 때는 가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우리 참빛교회 성도님들이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데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긍휼한 마음으로 중보하는 자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과학이나 경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늘 하나님께 물어서 세상을 분별하며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머리 짚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도신 가운데 오늘도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뜻을 하나님 아버지 발견하며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시도록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삭과 같이 아버지 그 따뜻한 마음을 가질 수 있길 원합니다.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이웃을 위한 기도가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의 감정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며 긍휼한 마음과 하나님 아버지 불쌍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이들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간절하게 중보할 수 있는 그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도 하나님 아버지 과학을 우선시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신의 경험을 우선시하며 그것을 의지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과학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면 경험상 되지 않는다면 기도도 멈출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믿음이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하나님 아버지 실상은 믿음이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실상은 주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도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과학을 우선시하며 과학을 앞세우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해주옵소서. 과학을 뛰어넘으며 경험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삭과 같이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시도록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당황스러울 때마다 당혹스러울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문제를 하나님 아버지 이해할 수 없을 때마다 가서 여호와께 묻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게 해주시고 인간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게 해주시고 해석하지 않게 해주시며 사람을 찾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게 해주시고 주님께 물을 수 있는 자들에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지혜를 발견할 수 있게 해주시고 방법을 찾아낼 수 있게 해주시며 듣게 하시며 또 이해하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승리하는 교회들 되시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오직 우리에게만 관심이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며
그들의 아픔을 공감하지 않으며 나 살기 바쁘다며 내 일에만 집중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완악한 자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한 마음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의 넓이를 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며 진심으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중보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도 과학을 더 우선시하며 경험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과학이 안 된다라고 말을 하며 경험이 안 된다라고 말을 하면 기도까지도 포기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있다라고 말을 하였지만 실상은 믿음이 없는 자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경험이 아니라, 과학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이삭과처럼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그날이 15년이 지나고 16년, 17년, 18년, 19년이 지난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는 아버지 그런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끝까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응답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해결되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당황하게 하며 당혹해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해석이 안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사람을 찾아가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가서 여호와께 물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뜻 가운데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설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뜻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